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7개의 우물들인 부엘세바에서, 즉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마셨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덮여진 흙을 파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구원과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기쁨으로 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과 영생의 물을 마셨습니까? 문제는 이 물을 평생 마시고 있기에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지 않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미련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로 인해 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이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과 영생의 물을 마시지 못하기에 갈증을 느껴 두 번째 우물을 찾아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 흙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 더 이상 유치원 때 배운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기에 초등학교에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유치원 때 배운 것으로 만족한다면 초등학교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은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덮여진 흙을 파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쁨으로 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의 물을 마셨습니까? 문제는 이 물을 평생 마시고 있기에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지 않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미련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로 인해 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이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의 물을 마시지 못하기에 갈증을 느껴 세 번째 우물을 찾아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 흙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더 이상 초등학교 때 배운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기에 중학교에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배운 것으로 만족한다면 중학교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은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덮여진 흙을 파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는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쁨으로 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의 물을 마셨습니까?
문제는 이 물을 평생 마시고 있기에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지 않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미련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로 인해 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이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의 물을 마시지 못하기에 갈증을 느껴 네 번째 우물을 찾아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 흙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더 이상 중학교 때 배운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기에 고등학교에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것으로 만족한다면 고등학교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은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덮여진 흙을 파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노릇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는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쁨으로 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의 물을 마셨습니까? 문제는 이 물을 평생 마시고 있기에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지 않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미련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로 인해 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이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의 물을 마시지 못하기에 갈증을 느껴 다섯 번째 우물을 찾아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 흙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더 이상 고등학교 때 배운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기에 대학교에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운 것으로 만족한다면 대학교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덮여진 흙을 파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쁨으로 이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의 물을 마셨습니까? 문제는 이 물을 평생 마시고 있기에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지 않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미련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로 인해 이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이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의 물을 마시지 못하기에 갈증을 느껴 여섯 번째 우물을 찾아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 흙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더 이상 대학교 때 배운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기에 대학원에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 배운 것으로 만족한다면 대학원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갖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덮여진 흙을 파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갖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쁨으로 이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갖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의 물을 마셨습니까? 문제는 이 물을 평생 마시고 있기에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지 않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미련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로 인해 이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이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갖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의 물을 마시지 못하기에 갈증을 느껴 일곱 번째 우물을 찾아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 흙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전문 분야로 나아가 마음껏 실력을 뽐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대학원 때 배운 것으로 만족한다면 전문 분야로 나아가 마음껏 실력을 뽐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덮여진 흙을 파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여 방심하다가 넘어지더라도 즉시로 알기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그 일곱 번째 우물을 파는 이 노력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뭐예요?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섯 번째 그 우물을 파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룬 분들은 이제 일곱 번째 이 우물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만 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어떤 과정을 겪은 것입니까? 먼저는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성장하다가 홍기가 차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다가 임신을 하고 태아를 10개월 동안 자기 몸 안에 품고 있다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이런 보편적인 과정도 유아기나 아동기에서는, 특히 유아기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은 되어야 이런 보편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과정을 이미 자신이 성장하여 몸소 경험했다면 이런 경험이 없는 다른 여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전한 7개의 우물들인 부엘세바에서, 즉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과정은 어린 신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7개의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아이를 낳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이해하는 정도인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정도의 신앙이라면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에서 결혼한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아이를 낳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이해는 했어도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한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에서 자신이 이해한 결혼한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아이를 낳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영특하다는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분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자신이 이해한 결혼한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아이를 낳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아직 미숙한 것입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강사가 부부 상담과 결혼 상담, 성 상담, 자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다 자기가 자세히 배운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결혼한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아이를 낳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아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러 아이를 낳았다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제가 전한 7개의 우물들인 부엘세바에서, 즉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과정을 잘 이해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도 자신이 이해한 말씀을 자신이 먼저 경험한 후에 상대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어도 자신이 이해한 말씀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경험하지 않고 단지 잘 이해한 말씀을 상대에게 설명하다 보면 자신은 다 경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분들은 제가 이 7개의 구원의 우물들을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뭐예요?
내가 6번째 우물을 판 경험도 없고 또한 7번째 이 우물을 파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직 실제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이 실제가 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째 우물을 파고 있는 이 믿음까지는 들어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담대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왜 남을 가르치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는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제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게 배우거나 아니면 스스로 배워서 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스승은 많아도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었기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아비는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만 스승이 아닌 아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해산의 고통을 통해 7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미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되면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을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이 과정을 통해서 7번째 우물을 팔 수 있는 이 믿음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독설이 됐다고 모든 거 초월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 되라고 그랬어요? 소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것이에요.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를 할 때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사자가 되고 결국 이기는 자가 될 때 사람이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자기에게 주실 것이며 자기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아멘. 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해야 하고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쓸데없는 데 귀를 기울여서 이런 데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온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땅을 사거나 뭐 어디다가 뭘 감춰놓거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롯이 거기에 장로였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아니 거기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가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거기에 남겨놓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산이 너무 많아요. 통장 안에 돈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저거를 어떡하지? 이제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어디다가 놓고 누구 주고 누구 그거 왜 신경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것만 신경 쓰시고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여러분의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팔시스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휴거 될 거란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에 휴거되어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7번째 우물을 파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휴거돼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씌워질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